땅끝까지 내려와서 그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 진실함의 삶이 아니라 머리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멈춰지고 교리로서 그 부활을 믿는 것에 멈춰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삶을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죽음 앞에 주님이 부활 승리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 사망 권세 앞에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통해 아, 저분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 시간을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나 아직 그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하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부활 사건을 어떠한 기록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어느 한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해야 되겠다,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글을 씁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어떠한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 자, 오늘이 그 3일째니까 내가 한번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성경은 공간복음 마태와가 누가 요한을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서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이거를 세뇌시켜서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있는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당신이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조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정말 빈 무덤 그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진실성을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누군가의 교리를 만들어서 임의로 가르치려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땅에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정에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 법정에서의 승리는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가 되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을 맛인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다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놀랍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것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과 남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었나? 사실 저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기도 했었고 낙망하기도 했었다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죽음이 당장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아멘.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당장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의 영광은 이로 비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겪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고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 가운데 낙망하고 좌절치 마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부활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아직 그러한 상황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인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한 학자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는 학자예요. 그가 많은 변론가들과 변증하여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연구가였고 설교가였고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 부활의 실제가 검증되어지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위암에 걸렸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해되어서 죽게 되었어. 이 부활을 증거하고 검증하고 연구했던 이 박사님이 시름에 빠진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에게 배웠던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 교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이 사망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얘기가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나는 계속 아내의 그 죽음 앞에 씨름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내 아내가 병에 걸려합니까? 항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이상하게도 몇 통이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부활이 이거였구나. 내 아내가 당장 지금 죽음 앞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아내도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나도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겠구나. 아멘. 그때 그것이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깊게 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과는 별개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형편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아멘, 주님이면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아멘. 그 부활이면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그 믿음 앞에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부활의 믿음이 결국 나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 입을 타물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요. 아멘. 직접 우리는 그 빈무덤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성령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외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 무덤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나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절망치 않고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목소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은혜를 누렸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그 누군가 이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의 죽음과 고통, 죄악, 전쟁, 기근과 고통 이러한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뿐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전쟁과 같은 세상이다. 아픔과 고통이 만연하다. 바뀔 것 같지 않다. 정말 이러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들 그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른 안목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아멘. 사망은 반드시 깨어지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아멘. 이 세상에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아멘.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 삼아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들이 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아멘.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간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늘 같이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가지만 생각은 따로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의무적으로 모든 교회에 봉사 활동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합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목적과 합차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같이 의견을 나누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남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찾아가신 사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 사람은 그 당시 실세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 권력 있고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면 모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서 왜 우느냐 물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어요.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분 문칠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다고 부인한 후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하며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다시피 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를 끌어안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 세상 사람 조건들이 다양하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에는 다 같은 모습, 같은 모양,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신들처럼 실패한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랍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났고 힘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이 어떠한지는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은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 서 계신다면,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묻히신 후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온통 삶의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였던 상황이 이제 다시 기회와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쉬웠어요. 그분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손으로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 손바닥을 내밀고 보아라, 나다 보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긴 인생길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내 귀에 직접 들려지진 않았지만,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그래, 내가 그 순간 너와 함께 했었다 아멘. 하고 그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려야 돼요. 아,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군요.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군요. 이것도 주님이 있으셨군요. 여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부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셔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분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철저하게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생각을 나누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힘써 주님의 일을 같이 협력하는 일에 우리는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앞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기도문을 통해 오늘 나누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의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해송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나라의 사정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다 말할 때 여러분들,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강대히 외치며 그 뉴스에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 선포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삶과 환경을 새롭게 주님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러한 사단의 속임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공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은 묶임을 당하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추호라도 의심이 남아있으면 이 시간 철저하게 의심을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지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